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433장 한 장 더 드리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힘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배 영상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영상이 길어지면 잘 안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좀 예배를 약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구약성경 12장 21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연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 복음화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혈육 지친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길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제예대 제기국 근네이버스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인하여서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알곡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 말씀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르호보암은 영적으로 리더잖아요. 한 나라의 리더,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영적으로 리더가 어리석게 되고 부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망조의 길로,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이 어리석고 부패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이 직분에 대한 자문을 원로 대신들에게 듣지 아니하고, 원로 대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문을 주었지만 백성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종처럼 섬기세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조언을 거절하고 철부지 친구들,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는 이 철부지 친구들의 국정 자문을 들어서 북쪽 10지파들에 대한 철권 통치를 휘두르다가 그들이 반발하게 되고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 결국은 남북 다 시간적인 차이를 두었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남북이 분열되었어요. 이제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내 백성이고 내 땅이었는데 북쪽의 10지파들이 전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해가지고 북쪽으로 전부 올라가니까 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죠. 18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모집해서 북쪽 10지파가 일으킨 반란과 그 분리 독립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만 명을 모집했으니까 얼마나 대군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전쟁 준비를 당장 중단하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남북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로부터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북쪽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부패한 남쪽 유다 왕국을 반으로 찢어가지고 4개 10지파를 맡겨주셨다면은 자기가 그로부터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혹은 아니면 책망하고 지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잘 바꿔야 되는데 아무 곳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자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이끌고 있는 여로보암도 똑같았어요. 남쪽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주역이 됩니다. 바로 북쪽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을 후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백성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이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영적인 문제를 조금 차별져서 얘기하자면 남쪽 유다는 원래 정통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왕의 수도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웠으니까 남쪽의 정통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부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패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값비싼 음식,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도 부패해버리면 못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부패하면 남쪽 유다가 마치 부패한 음식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력이 빠져나가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시니까 급격하게 부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주의요, 형식주의, 제사는 엄청나게 성대하게 드립니다. 많은 재물들 갖다 성가대 세우고 가운 입고 짐승 잡고 해가지고 성대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의 피냄새에 질려버렸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치는 그 재물에 나는 역겹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형식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복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기복주의.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자신들의 축복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 신앙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남쪽 유다에 대한 반발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형식 자체도 무시해버리는 그냥 대충 비슷하게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레위 제사장도 아닌 그냥 어디 얼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제사장 세워놓고 또 절기도 원래 7월 15일이 이스라엘의 장막절인데 자기들은 8월 15일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또 똑같이 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는지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정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이었고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예배의 어떤 이런 전통과 자기 나름의 이렇게 해도 큰 뭔지 비슷하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 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막 다 짬뽕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었고 세속적인 신앙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인가 하면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한 말입니다.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심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국력을 막강하게 키운 왕입니다. 그는 수도를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산지의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다가 자기 수도를 세웠어요. 도읍을 세우고 그다음에 브누엘이라고 하는 군사적 요충지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를 세우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을 탁 튼튼하게 세우고 국경선에다가 군사적 요충지, 그것을 브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브누엘을 건설했어요. 군사적 요충지들을 탁 국방력을 튼튼히 했어요.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수도를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국방력을 튼튼히 했어요. 그러면 일단 나라로서의 해야 될 것은 대부분 다 한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적어도 남쪽 예루살렘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그다음에 칠칠절과 그다음에 장막절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리는 소위 말하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칠칠절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10지파의 남자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느라고 막 한 일주일, 2주일씩 거기서 지체하게 되면은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 또 남쪽의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제사장들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은혜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나를 향하던 그 민심이 전부 유다에게로 돌아가 가지고 나에게 반역의 칼날을 들이대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빛 찬란한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분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유대와 가장 접경 지역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17km밖에 안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서울 정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금신상, 그 송아지 신상 하나를 딱 놓고 거기 가서 은혜 받아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은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 끝인 단에다가 또 하나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쪽 지방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 산당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은 지금 저 남쪽 예루살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울 수는 없지만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초막절을 정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지금 나온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 또 말하자면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부패한 천주교회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개신교회, 우리 지금 기독교회를 세운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하나님 안 되게 합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 갖다 놓고 그 돌멩이가 무슨 신령한 뭔가를 주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처럼 막 떠받드는 것도 우상숭배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죠. 그 대상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누구든 간에, 대중의 스타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심각한 죄인 우상숭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형상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참 우리가 잘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눈에 보이면 더 안 믿습니다. 더 잘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인격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뭔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금송아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서,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예배하느냐. 이 금송아지, 이 금빛 찬란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그 위험성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리아 숭배예요. 마리아 숭배. 심지어 마리아는 죄가 없는,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죄가 없는 마리아님께 가서 기도해서,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는 우리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하려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중간 매개체로다가 마리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성인 숭배 사상도 천주교에는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천주교에 가면 동상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상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완벽하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어떤 기념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도 못하는 신상이나 동상이나 금송아지 같은 장님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눈에 딱 보이고 형상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막 음식 갖다 바치고, 그 앞에 가서 막 머리 조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딱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든 그게 무슨 천주교의 동상이든 뭐든지 간에, 심지어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차 안에 걸어놓고 다니는 십자가, 부적같이 걸어놓고 다니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상화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율법주의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예식주의라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바보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장님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물질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형상화하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이유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답답해요.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하고 뭔가 가물가물하니까 그냥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단 교주입니다. 이단 교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 교주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단 교주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 형상화한 하나님처럼 섬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체적 감각으로 자기들이 느끼고 만지고 육성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을 하고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에 가면은 여인들이 무슨 뭐 부처의 코를 만지면은 뭐 아들을 낳는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부처의 코를 만지면, 그 돌부처의 코를 만지면서 막 지성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냥 이게 딱 손으로 만지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뭔가 막 그 내게 뭔가가 지금 임하는 것 같은 이 손의 촉감, 느낌, 이런 어떤 경험, 자기의 소원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우상단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단지로. 정말 귀한 거지만 그냥 목사님 손이라도 한번 만지면 뭔가 자기가 막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목사님도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므로 신앙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어떤 체험이라든가 능력, 간증, 묵상, 명상,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유익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라든가 이단 사이비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꿈에서 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귀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음성을. 내가 막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능력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막 그 사람의 간증은 너무나 리얼해요. 너무나 생생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된 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7절로 29절 요한복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도마는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손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봐서 내 육신의 감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육체로부터 진짜 맞네? 내가 직접 보니까 진짜 맞네? 진짜 하나님 계시네?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음성으로 들었어?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렇게 해서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떤 느낌, 막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감각 이런 것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복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막 능력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면 내가 막 믿음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 그 말. 주님은 그런 믿음을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의 그 축복을 꼭 봐야만 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꼭 눈으로 내가 봐야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꼭 차에 걸어 놓고 다녀야만 내가 막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성스러운 예배당, 참
꾸며지고 막 예배당 분위기가 굉장히 성스러워요. 성스러운 예배당 분위기를 내가 느껴야 그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요. 또 능력을 체험해야만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의 막 정말 피부에 와닿는 축복 간증, 막 병이 나았고 막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축복된 간증을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들어야만 그것이 믿음인가? 또 한때는 천국 지옥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이 또 아주 미어터지게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천국 지옥 간증을 직접 꿈에서 보고 환상으로 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듣는 것이 내게 참 믿음을 갖다 주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 막 기도하는 어떤 막 이런 열광적인 영적 분위기에서 나도 어떤 막 이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느껴야만 그것이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 청년 시절에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던 어떤 지금은 사모님이 됐는데 그 사모님으로부터 아주 조금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은혜 받은 자매가 그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때 은혜 받고서 이제 신학교를 갔지만 또 신학교 간 자매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많은 체험도 하고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회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면 막 그렇게 막 오래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던 자매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그 자매에게 믿음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그래서 정말 어떤 체험, 무슨 막 방언, 막 어떤 이런 그 몸의 어떤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참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는 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 거기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나게 된 줄 아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씨인데 그 씨가 무엇인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뜨뜻미지근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는 그런 은혜를 뜨겁게 받은 적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지금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원하고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감격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마음속에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막 받아들이려고 마음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받아들이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감동하는 말씀으로 부딪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내 나름대로 어떤 내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어리석게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린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주일날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좀 읽고 또 묵상하시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언제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그냥 그 비대면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날짜를 정해서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몸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우리의 몸에 얹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과 질고와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직장 일과 여러 가지 공부와 취업과 진로의 문제,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문제가 변화에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 앞에 상 받는 축복된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